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과 달리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보혜사형을 내려보내므로 라는 부분들로서부터 이제 사역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라 한다면은 우리는 주를 배반하는 일에 앞장서지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던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죠. 그죠? 이 시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그것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렇게 멸망으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회개하여서 그들을 70년 역사 속에서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레스 칙령에서 나타났죠. 그죠? 고레스 칙령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뭐 우리 워낙 이제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뭐 다 잘 아시죠. 그죠?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허용한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권세가 그의 권세가 아니라 허용적이라는 겁니다. 허용적. 누가 허용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 불러 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마귀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 다시 말하면 그 권세를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암사자처럼 그죠? 우는 사자가 되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주께서 명한 바를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한데 아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런 사역들 또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성화는 구원론 가운데서 인간의 의지가 결부되는 딱 유일한 한 과정입니다. 칭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성화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성취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이제 영화라고 그러죠. 그죠? 이 영화는 두 가지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합니다. 죽음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호련히 씻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그날까지 우리의 영이 어디에 머문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죠. 나군에. 그 나군에 머무는 것은 영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죄가 한 톨이라도 있다면 영화라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잡음죄를 호련히 다 씻어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화 과정은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것이 완전히 성립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의 단계 속에서는 이것은 이 불완전 상태 속에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불완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영혼만이 영화 속에 이르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육체, 몸입니다. 육체.
자, 우리가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영육간에 만드셨나요? 그렇지, 영육간이죠.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인간이 범한 죄는 영육간의 죄인가요? 아니면 영지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만이 죄를 범한 것인가요? 그렇죠, 영육간이죠. 어떻게 죄가 일어났죠? 유혹하는 것을 그 생각이 받아서 그 마음이, 그죠? 탐심과 탐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로 일어났죠. 그리고 난 뒤에 육신이 행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육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육간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영화는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백보자 심판대 이후에 이제 영화 단계로 이 부분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은 손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뜻을 펼쳐가기도 하지만은 또는 우리의 신앙들의 바른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우리를 회개하여서 우리를 또한 삶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오늘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보혜사 영에 의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12사도 가운데서 뭐였다? 맞습니다. 수장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사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하면 하여튼 이렇게도 1등이고 저렇게도 1등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1등을 잘 하시는 분이네. 그죠? 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가 두 번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가 자신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신들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강변하면서 변증하고 변론하면서 유대인들이 3층에 회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 그리고 또한 성령은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은 별도의 사역인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그 영을 통하여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 그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회파됐던 성전을 복원하는 거잖아요. 누가? 스룹바벨이었죠. 그죠? 그래서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화려함을 더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화려한 성전에 대표되는 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규모로 말한다면은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화려하고 큽니다.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그 화려함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런 이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디도에서 완전히 회파당합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복원되지 않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가 아십니까? 모슬렘의 제2의 성전이 들어섰고,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역사적 현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 미국이 그 성전을 절대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약정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공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손을 딱 대면요, 세계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신앙을 이루어 나갈 때 있어서 이들에게는 기도라는 생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할 때도 이 기도에 3번의 시간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을 때 디아스포라의 한 지역의 수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이 노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의 굳건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이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루에 일과 속에서 3번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 제9시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로마 시간이라든지 현재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서 6시간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3시는 오전 9시고, 그 다음에 제6시는 정오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시입니까? 제9시 기도할 시간에, 그죠?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에 이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기도하러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도 있었지만은 모세 오경을 그들은 장로 유전을 통해서 해석을 다시 합니다. 안식일도 자기들이 그렇게 장로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헤롯 성전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것은 안뜰과 바깥뜰 속에서 보면은 헌금함이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헌금은 많이 거두려고 하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뜰은 유대인들 많이 가서 헌금을 하고요. 바깥뜰은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그 바깥뜰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아무나 안뜰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는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뒤에 가면은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사건 속에. 자, 이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중심이, 부정함은 절대 성전 속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그들의 부정은 어디까지 있는가? 이방인들과 그리고 신체적 문제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그들은 부정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뱅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고 뭐 고환이 없다든지 이러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성전에는 자신들이 안뜰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좀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함으로 여겼던 자들이 그 성전 앞에서 동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일정한 부분들의 동전을 딱 가지고 자신이 부정한 자와 구별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동냥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에다가 소리가 나도록 동전을 떨고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함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업을 이어갔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랬죠? 3번. 그 가운데서 지금 제9시입니다. 제9시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죠?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은 부정하게 여기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나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지기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딱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구걸하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 때나 가서 구걸한다고 누가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좀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이 부정한 자와 정한 자의 모습들이 이렇게 구별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미문에 있는 사람들을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그 일종의 풍습 비슷한 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매우 왔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매우 온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그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주변에 또한 그 아는 일행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성전 미문에 그가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적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자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때에 성전에 대해서 미문이라는 단어를 딱 썼죠. 미문. 이게 헤롯 성전의 특징입니다.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기초축을 놓을 때부터 이미 그 축이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헤롯 성전은 문이 미문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금과 그리고 은을 가지고 섞어서 이 문을 청동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청동문으로. 그러면서 이 문을 만들었을 때에 이 문이 자그마한 그런 문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성전 미문이라고 말할 때 그 높이가 여러분들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성전은 사실은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가면 성전은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이 미문이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3m. 그럼 제가 이 말 안 하죠. 그 당시에 이 문이 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섞어가지고 청동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했겠습니까? 이 문이 뭐 높이가 23m 됐습니다. 23m. 그러니까 굉장히 위용이 있었겠죠. 그죠? 예. 헤롯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웅장함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도 사고 그러면서 자신이 또한 다스리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성전을 자꾸 그가 키워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미문이 높이가 23m, 23m.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엄청난 겁니다, 이거. 딱 미문에 딱 있으면 뭐죠? 위압감 딱 넣게 돼 있는 거죠. 그 미문에
거린들이 쫙 있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결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보고와 잘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보고와 3절에 보고와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보고라는 것과 그리고 뒤에 보면 4절에 베드로가 주목하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주목하고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뱅이가 보고라는 것은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저것들이 호주머니에 돈 여왔나 안 왔나? 그죠? 나인데 돈을 주나 안 주나 지금 이거 봤다는 거죠.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고의 관심사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 주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의 상태를, 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의 주목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심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그림도 많은데 왜 그를 관심 깊게 봤겠습니까? 그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깊게라는 겁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보라 그럽니다. 보라. 왜 보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그게 이제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한 것은 그의 어떤 의식 상태에서 지금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린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전히 시민 상태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를 회개를 시켜서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들 여기서 왜 은과 금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대체로 말을 하면 금과 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은과 금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화폐의 통용 화폐의 기준이 은이었습니다. 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은 세겔의 정확한 무게가 미달되면 그것은 화폐로 통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은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은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라.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극히 천한 곳을 우리가 편마했을 때에 그 발음이 나사렛에서도 어찌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폄하적 측면에서 낮고 천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은 나사렛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왜 이야기를 하냐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왜 나사렛이 등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이 이 나사렛에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왜 예수로 하셨는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 오실 때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자, 여기서는 더하여서 나사렛이 딱 붙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부분들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딱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전뱅이가 회복되는 것은
그저 불쌍하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사렛 이름이 의도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기서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일으키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분명히 일으키는데 자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든 고침의 상징적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그 행했던 어떤 기교한 어떤 모습에서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를 죄를 사하여서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요, 거둬가기도 합니다. 마치 한 번 은사 받은 것을 갖다 자신의 무슨 업인 줄 알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오셔가지고 안수받기만 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 광고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거 교인들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종합병원 차립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어마어마한 은사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를 따라 전도하다 댕기다가 권사님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시장바닥에서 길거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걷더라고. 제가 그 시장바닥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무릎에 딱 손 딱 올리고 놀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치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치료 역사가.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저는 장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저 주변에 정인이 많습니다. 제가 귀신 쫓아보내는 것을 갖다가요,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무당 박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장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전 벌리면은 할 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주었던 신비한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이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를 일으키는 것이 권능과 능력으로 일으켰다는 것이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권능과 능력으로. 그러면 이 권능과 능력은 누구의 권능인가? 누구의 능력인가? 베드로의, 그럼요,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죄 사하여서 지금 그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린이 왜 성전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이게 죄 사함에 관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성전에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를 담고 있었습니까? 바로 부정한 자. 부정한 자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만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그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제가 아무 때나 제가 갖다 끌어서 맞추고 그러는 성격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부정한 그러한 육적 모습이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안전뱅이는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있던 자신의 모습, 영적 회복을 받은 자신의 모습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또한 갈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서름, 지금까지 받았던 그 서름,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회복이 돼서 성전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성전 미문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동양인 거 챙겨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걸 내팽개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전병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빚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고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서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회복을 받은 것은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속에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것이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회복을 우리에게 지금 이 안전병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에 자 11절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작용을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그 회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복을 받은 것으로서 짚어다드렸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런가 하면 또 왜 두 번째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의미에서 붙잡았다. 두 가지를 함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통해 주실 때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치 업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이것을 광고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 호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요 좋지 않는 사역입니다. 절대 좋지 않는 사역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느냐. 이래 되면은 베드로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사는 언제든지 갈 수도 있는 은사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하게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가 남겨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여기다 올인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또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을 들고 나올까요? 항상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영생 개념으로 이 모든 부분들의 언약의 유효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도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묻혔나요? 막벨라 굴에 묻혔죠. 이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영생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산자와의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는 언약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로서 이것이 매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딱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떤 상식적 측면에서 언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효성을 지금 거두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가를 갖다가 그들은 천국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벨라 부른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참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종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종을 우리는 설명할까요? 머릿속에 딱 다가오는 거. 종. 그러면은 주인을 잘 섬기는 자. 그죠? 우리가 헬라가 보면은 종 그럴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둘로스거든요. 둘로스. 종.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본문에는 이 둘로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파이더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파이다를 쓰고 있는데 이 파이다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걸 안 쓰고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일을 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은 뭔가 하면은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고난의 종.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룬 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 파이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둘러서 단어 안 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파이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보면은 파이스라는 고난의 종에서 온 단어거든요. 파이스. 그냥 놓은 김에 막 이야기를 합시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원어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가 들러올 때는 이것이 오면 안 됩니다. 몇 번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항상 끝이 올 때는 시그마가 끝에 이것이 와야 됩니다. 문법상 이 파이다는 파이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난의 종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종. 그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성취한 그 고난의 종의 십자가 그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사함을 지금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가 지금 일어나 부정한 자로부터 정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전체적인 이 단어 하나가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여기서 이제 예수와 바나바를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 생명에 있어서 예수는 생명에 있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예수는 살리는 자고 바나바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선택은 생명을 살리는 자 선택을 안 했고 죽이는 자를 선택을 했다. 이런 어리석은 속에 너희들이 있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 살았다 이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파이다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성부의 그 뜻을 성취한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서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제 아시겠죠? 안진뱅이가 지금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를 주목했다 그랬죠. 그 주목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저게 안진뱅인데 저 어떻게 일으키면 되지 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성령의 사역.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적 부분에서 분명히 결단인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0.001%다 있다면은 알미누스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펠라기우스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적 선택이라고 그랬거든요. 펠라기우스는. 그 속에 우리의 의지가 0.0001%라도 있으면은 맞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 감화시켜서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은 그의 어떤 의적 결정과 능력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더하심으로 그 순간에 회개와 제사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관계를 가지고 좀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그 구원의 서정 관계 단계 가지고 막 또 싸웠던 단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루트와 칼빈은 믿었던 단계들이 좀 달라요. 믿음이 앞서고 또한 칭의가 앞서고 이 단계들이 달랐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건 특성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난도질해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칭의 어렵게 되는 이 단계까지는 순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특징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한순간에 호련히 다 일어나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호련히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호련히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아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을 본 사실이 있냐 말입니다.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 의지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참 진짜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또 사고도 치고 이래서 나중에 바울한테 된통 깨집니다.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치료가 아니죠. 죄사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결론. 형제들아,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영적 무지 속에 그들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공에 있는 이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 완전히 작살내려고 그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고,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무슨 자식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나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고난에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죄사함. 그래서 파이다를 쓴 겁니다. 다 파이다를. 19절,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별별 치놓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첫 번째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두 번째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세 번째, 이같이 하면은 세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죽으심의 효력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인인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이제 잠정적 허용지 작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마귀가 지금 물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의지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집니까? 내 구세주로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를 믿었고 우리가 회개함 속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식구조, 우리의 어떤 결정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항상 감사하는 신앙. 사람을 찬양하지 마시고 주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를 따르는 자들이 돼요. 주를 따르는 자. 주를 따르는 자.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투쟁의 세월도 많이 살아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를 이제 떠날 때에 그 출발점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완전히. 아니면 제가 지금 아마 다른 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신문에 막 나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놔요, 저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참, 제 과거가 진짜 떠오릅니다, 저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거 여러분들요, 진짜로 미치는 겁니다, 이거.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말한다면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특정한 시간.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면은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정한 시간과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마치 역사가 흐르는 것 같지만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흘러가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여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서기 위해서 딱 요자를 앉혀놨다니까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이거는 좀 말씀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렵죠, 그죠? 근데 간단합니다. 이 21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호련히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있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면 주님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깐 있어라, 내 미국 갔다 올게.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성인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공고함이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요 항상 함께 머물러서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이것이 하늘 우편입니다. 하늘 우편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느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거쳐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하여튼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목사가 이제 되고도 저는 이제 천국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그죠? 제가 이제 기차 안에서 제가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숨이 거둬지고 의식이 끝나버렸고 제 옆에 이제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를 응급조치 해가지고 달리는 KTX 멈추지 말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전역에 도착해서 119가 들어와서 저를 싣고 나갔습니다. 저를 충남대에서 저를 포기했습니다. 집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충남대 그때 심장내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집도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못 하겠다.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길은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결정은 그거였어요. 심장이 안 멈추기만 하고 고신대 병원을 보내달라. 이 내 믿음이었어요. 거기 제 주치의가 있었거든요. 저 심장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 강의하다 그냥 막 달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살린 거죠. 그래서 저는 신뢰해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일 좋은 병원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레지던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한가 하면, 와, 저 환자 대단하더라. 그때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에게 모험을 하겠습니다. 딱 그날 쓰는 거예요. 그럼 중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복팀들하고 전부 다 두고 이제 집도를 했죠. 그 전에 살아난 거예요, 제가. 개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혈관에 대한 이식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성공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수단을 이제 썼는데 이것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 성공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 차례 더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술때 7번을 눕습니다. 7번. 예. 그리고 저를 두 대학팀이 집도를 합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하나는 충남대 병원에서 집도했던 다른 팀이 부산에 내려와서 집도하고, 하나는 와세다 팀이 집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제가 마루타가 되어 있었죠. 근데 한 팀이 저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다가. 근데 한 팀이 자기들이 가져온 기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승인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도를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박수가 터지고 막 환호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증이거든, 제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나도 저는요, 몸에 전율을 느껴요,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전율을 느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저 멀리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좌우편이 없어요. 아니 계시는 것이 없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르도록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이미 줬고요. 이해 못하는 것으로 주지를 안 했어요. 이미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서 또한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만약에 알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너는 멸망하리라 이러면은 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깨달아 알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선자를 통해서 풀어주고 또한 알게 하고, 이 역할들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뭐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바르게 증거하고 인격적으로 바르게 깨닫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23절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자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조명함이죠. 이런 속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단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음들이 이방인들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출발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으로 선택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죄인인데 여러분 혈통은 무슨 선택입니까? 그죠? 죄인인데 죄사함을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출발점으로 삼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혈통이라는 걸 자랑할 필요 없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쫄당할 필요 없고, 모든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일어날 예언의 성취, 주님께서 그것을 택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출발점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명자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세워진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그릇으로 우리를 설 수도 있고 금그릇으로 설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필요 없으면 그거를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워진 그 자리에,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현장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서 항상 감사하고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 써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특정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특정 인물로 만들지 마라. 특정 인물로 만들지 마라. 우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사역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용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순종과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달려가는 것이 어찌 우리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심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아낌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행전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근본들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며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다시 한번 더 겸손 과정에 세워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펼쳐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사역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